고레스가 페르시아의 왕이 된 첫 해의 일입니다. 여호와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이셨습니다. 그래서 고레스가 온 땅에 사신을 보내어 명령을 내렸습니다. 고레스가 명령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말한다. 하늘의 하나님이신 여호와께서 이 세상 온 나라를 나에게 주셨다. 그리고 나를 세우셔서 유다 땅 예루살렘에 성전을 짓게 하셨다. 이제 너희 모든 하나님의 백성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거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기를 바란다. 너희는 예루살렘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지어라. 자, 이거 지금 어느 나라 왕이 쓴 거라고요? 어느 나라 왕의 명령? 페르시아의 왕, 이름은 고레스. 어느 나라에게 말한 거예요? 어느 나라 사람들한테 말한 거예요? 어느 나라 사람들한테 말한 거예요? 너희가 누구예요? 너희가 누구예요? 유추해봐요. 너희가 누굽니까? 너희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그럼 이 사람들은 누구예요?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북한 사람이에요? 일본 사람이에요? 조선 사람이에요? 아니면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에게 누가요? 페르시아의 왕이 내린 명령이다. 자, 이 말씀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시편 137편 보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슬픔, 그 아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얼마나 비참한 상태였는지. 목사님이 옛날에 이 말씀 볼 때마다 생각나는 영화가 있는데, 피아니스트라고, 유태인인데 폴란드계 유태인인 그 스필만이라는 사람이 피아니스트의 실제 이야기인데요. 그 사람이 이제 갑자기 나치들이 이제 이렇게 점령해가지고 유태인들을 막 학살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그때 살아남은 사람이에요. 근데 굉장히 비참하게 막 폐허 속에 숨어가지고 여러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가면서 이제 이 사람이 이제 거기서 살아남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이 영화에서 굉장히 인상 깊었던 장면이 뭐냐면, 유태인들을 독일군들이 다 가둬놓고 그 이제 사람들이 거주하는 지역을 딱 이렇게 막아놔요. 그래서 제한된 곳에서만 유태인들은 살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낮에는 일을 하러 이제 다 나와야 돼. 그럼 이제 독일군들이 지키고 막아놓은 그 통로를 다 이렇게 거기만 지나가야 되는데, 통로를 이제 유태인들이 막 건너는데 너도 나도 이제 잘못 걸리면 그냥 기분 나쁘면 총 쏴 죽이는 거야. 그래서 이제 막 길을 가는데 어느 이제 독일군들이 조금 장난기가 생겼어. 그래가지고 거기 있는 사람들을 갑자기 통로를 지나가야 되는 사람들을 다 붙잡아 놓고 총을 이제 이렇게 겨누면서 막 춤춰보라고 막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삐쩍 마른 할아버지 막 얼굴이 그냥 막 탁 푸석푸석해진 막 이런 여자 남자 할 것 없이 거기서 춤을 추게 하니까 막 사람들이 이제 박자에 맞춰서 춤을 추는데 죽을까봐 하는 거죠. 안 죽으려고 하는 거죠. 웃는 건 누구만 웃냐면 그걸 시킨 독일군들만 웃고 있는 거야. 깔깔깔거리면서 재밌다고 막 웃어. 막 남자 여자 막 거기 할아버지 젊은 사람 늙은 사람 할 것 없이 막 그냥 같이 아무나 붙잡고 막 그냥 춤을 추고 있는 거예요. 끝날 때까지, 가라고 할 때까지. 그 장면이 딱 생각이 나요. 이 시편 137편을 볼 때마다. 끌고 와가지고 포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와서 붙잡아 놓고 바벨론 사람들이 자기들의 승리했다고 술을 마시고 고기를 뜯으면서, 야, 니네 저기 노래 잘하더라. 니네 저기 예배 드릴 때 하던 노래 와서 연주해봐. 그러면서 시키는 거야. 그런 비참한 처지. 그 슬픔. 기쁨은 웃는 건 누구만 웃겠어요? 바벨론 사람들만 웃는 거지. 그런 비참한 처지가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 강가에 앉아서, 이 강물은 저렇게 자유롭게 흘러가는데 우리는 여기서 지금 갇혀가지고 뭐하고 있는가 속상하고 슬퍼서 눈물을 흘리죠. 그러면서 예배하던 날을 그리워하게 되고 슬퍼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슬퍼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자매들은, 여자친구들은 잘 몰라. 근데 우리 남자친구들, 형제들은요, 지금 이렇게 비터 예배 이렇게 잘 드리잖아요. 이게 딱 생각날 때가 있다? 언제인지 알아요? 군대 가봐. 군대 가잖아? 군대 가면은 첫날 이제 가서 첫 주일날 군대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근데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울컥하다. 울컥해요. 그냥 찬송가 그냥 맨날 부르는 찬송가 그냥 들었는데도 그게 그렇게 울컥해요. 아름다운 마음들. 이거 불렀는데도 난 울었어, 나는. 목사님은 그거 부르는데 울었어. 왜냐면 자유롭게 내 교회에서 편하게 불렀던 그 시절이 막 생각이 나가지고. 지금은 좀 편해졌다고 하지만 그래도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자유롭게 편하게 마음껏 예배드리던 그 시절을 그리워하면서 눈물을 흘렸단 말이죠.
근데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이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참했습니다, 슬펐습니다, 이것만 얘기했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렇게 비참하고 비극적인 상황 속에서도 뭐가 있었어요? 부정적인 게 아니라 그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정화되고 그래서 다시 그 마음속에 신앙이 싹트기 시작했다. 그래서 우리가 어찌 여기서 저들에게 하나님께 드릴 찬양을 부를 수가 있느냐 막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막 결심을 하고 그리고 막 하나님께 믿음으로 막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저들을 우리한테 했던 거랑 똑같이 갚아주세요. 막 그러면서 굉장히 무섭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려움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 후에 하나님이 다시 너희를 데리러 오겠다 하는 그 약속을 믿고 기다렸습니다. 70년 아무도 안 살아봤죠? 70년이라는 시간이 얼마나 길겠어. 그죠? 근데 70년 살다 보면 적응하겠어요? 못하겠어요? 적응하겠죠? 우리나라 일본에게 점령당하고 뭐 한 40년 안 되는 시간 살면서 뭐 했어요? 적응하고 그렇게 생활하니까 지금도 아직도 생활 속에 일본어 뭐 이런 것들 이건 고치고 좋은 말, 우리말 뭐 그러면서 바꾸잖아요. 근데 70년 살았으면 70년 살면서 그 안에서 그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안에 사는 게 아니라 무려 1500km 떨어진 곳에 가서 지금 살고 있어. 거기서 생활에 적응을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적응을 했을 겁니다. 나름대로 적응을 하기 시작합니다. 각자 다양한 모습으로 살아갔을 거예요. 근데 성경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정보를 많이 주진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끌려간 지 37년 됐을 때 하나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이 포로로 1차, 2차, 3차 끌고 가잖아요. 근데 끌고 갔을 때 그 여호야긴이라는 왕이 끌려갔는데 그 왕이 37년 만에 갇혀있던 감옥에서 바벨론 감옥에서 풀려나서 완전히 그 왕에 대한 대접이 달라져가지고 특별하게 바벨론 왕의 대접을 받으면서 남은 여생을 살았다는 기록이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뭔가를 계기로 바벨론 안에 살던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한 대우가 달라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감옥에 갇힌 사람에게도 대접을 해줬다면 나머지 사람들에게도 조금 달라졌겠죠. 그래서 나중에 뭐 다니엘도 우리가 보면은 다니엘도 결국엔 뭐야? 포로로 끌려간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다니엘 뭐 돼요? 나라의 왕의 뭐 2인자, 3인자 정도쯤 되잖아요. 그죠? 왕하고 같이 대화도 나눌 수 있는 높은 고위 관리가 되잖아요. 뿐만 아니라 한참 나중에 사람이지만 에스더라는 여자 알아요? 에스더라는 여자, 왕비가 된 재작년인가 목사님 말씀 한 2주인가 걸쳐서 말씀 나눴었는데 에스더라는 이 여자도 그곳에서 계속 남아서 사는 사람이 됐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왕비까지 되잖아요.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지만 뭔가 그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했던 사람들의 그런 모습과는 조금 다르게 나름대로 집도 있고 뭐 부자도 그 중에는 있고 고위 관리도 있고 나름대로 그 사회 속에서 다문화 사회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살만했던 것 같아요. 자, 그런 상황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아주 뜬금없는 이야기를 하나 말해줍니다. 뭐냐면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온 지 이때가 언제냐면 50년 됐을 때예요. 50년 됐을 때 바벨론의 세력이 약해지고 바벨론이 데리고 왔는데 그래서 바벨론 지역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았잖아요. 근데 그 사이에 바벨론 왕권이 약해졌어. 그리고 어느 왕권이 올라왔냐면 페르시아 왕조가 올라와가지고 바벨론을 집어 삼켜버린 거야. 한순간에 나라가 바벨론이었다가 다음 날부터는 페르시아로 바뀌어버렸어. 나라가. 왕도 바뀌고 다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페르시아가 그때부터 한 200년 정도를 나라를 다스리기 시작하거든요. 자, 근데 이때 페르시아의 왕의 이름이 누구냐? 고레스라는 사람입니다. 고레스. 자, 이 고레스라는 사람은요, 정책을 바꾸는데 어떤 정책을, 왕이 바뀌면 정책도 바뀌는 거니까 화친 정책을 펼치기 시작합니다. 아주 적극적인 평화 정책을 펼치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어느 정도냐? 종교 생활도 자유롭게 해. 이렇게 할 정도로 화친 정책을 펼치고 심지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어때요? 고레스가 야, 우리 여기 살고 있는 우리 땅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 너네 고향으로 돌아가. 가서 니네 성도 짓고 성전도 짓고 다시 니네 나라 잘 이렇게 회복해가지고 살아서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러면서 보내요. 성전을 지으라고 보냅니다. 심지어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그 뒤에 구절에 보면 가서 니네 고향에 가서 성전을 짓는데 혹시 필요한 것들, 필요한 금과 은과 뭐 이런 것들, 재료들
재료들도 우리가 필요하면 다 줄 테니까 적극 지원할 테니까 너희 고향으로 돌아가. 이렇게 명령을 내려요. 그래서 주보에 여러분들에게 고레스 실린더라고 해가지고 그 고레스의 명령이 기록되어 있는 토기가 발견된다고 지금 대형박물관에 못 가봤지만 있대요. 그래서 검색을 해보니까 있대. 그래서 거기 보면 이 문구가 들어있다는 거야. 이 명령이 들어있다는 거야. 그래서 와,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가 사실이구나라는 것을 뒷받침해주는 굉장히 좋은 증거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실제로 고레스 왕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가라고 명령을 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2절과 3절이 그렇죠.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말한다.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라고, 하나님이 나를 유다 땅 예루살렘에 성전 짓게 하셨다. 바벨론이 데려오면서 성전 다 부셔버렸잖아요. 그 성전을 나에게 다시 지으라고 너희 하나님이 말씀하셨어. 그러니까 너희들은 돌아가서 성전을 지어라. 이제 이 명령을 내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 보면 1절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지난 시간에 말씀을 봤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70년 뒤에 너네 돌아올 거다 이 약속을 하셨는데 하나님은 그 약속을 잊어버리지 않고 지켜주셨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들이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1500km나 떨어진 데로 끌고 왔다가 다시 가는데 얼마나 걸리는지 아세요? 3달 걸리는 거예요. 걸어가니까. 3달 동안 돌아가라 이렇게 얘기했대요. 여러분 같으면 돌아가겠어요? 안 돌아가겠어요? 돌아가겠어요? 안 돌아가겠어요? 성전을 짓고 너희 고향으로 돌아가라 하면 돌아가겠어요? 안 돌아가겠어요? 당연히 다 지난주에 봤던 시편 137편 바벨론 강변에서 울었다. 이때만 생각하면 사람들이 다 돌아갈 것 같지만 간 사람도 있고 안 간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나름 살만했을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보는 거죠. 자, 그런데 제가 지금 바벨론 포로로 끌려온 지 몇 년 만에 지금 이 일이 일어났다 그랬어요? 예? 50년 만에 일어났다 그랬어요. 그런데 예레미야의 예언은 몇 년 후에 데리고 온다 그랬어요? 70년이라고 그랬죠. 하나님 틀렸네? 하나님이 틀리셨네요? 그런 건가? 저도 이 성경 읽으면서 도대체 이게 뭐지? 왜 50년 만에 이 일이 일어났지? 뭐지? 그랬는데 여기는 이제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면 유다 왕국이, 이 계산법에 이제 목사님이 거기다 설교 도우미에다가 써놨지만 유다 왕국이 멸망할 때, 유다가 멸망할 때 하루아침에 무너진 게 아니라 포로를 몇 차에 걸쳐서 3차에 걸쳐서 포로를 데려갔잖아요. 1차, 2차, 3차 포로를 데려갔는데 1차로 포로 끌려갈 때 다니엘 같은 사람 데리고 갈 때, 잡아갈 때 그때가 언제냐면 기원전 605년이야. 605년에 끌고 갔어요. 그리고 나중에 고레스 왕이 지금 돌아가라 명령하죠. 돌아갈 때도 한 번에 간 게 아니라 1차, 2차, 3차 이렇게 가요. 1차에 선봉으로 데리고 간 사람,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히 보겠지만 1차로 포로를 다시 고향으로 데리고 갈 때 리더가 누구였냐면 이제 다윗의 왕족 중에 하나인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이야.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이 데리고 가서 예루살렘에 성전을 짓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다시 지은 성전을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불러. 원래 예루살렘에 있었던 성전은 솔로몬 왕이 지었잖아요. 그래서 솔로몬 성전이라고 구별하기 쉽게 그렇게 부르고, 그 다음에 무너진 다음에 다시 지은 성전을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부르고, 그 이후에 나중에 신약시대에 와서 헤롯 왕이 다시 성전을 지어서 헤롯 성전 이렇게 부릅니다. 다 무너졌어요. 다 무너졌는데 어쨌든. 그래서 돌아갈 때 1차로 데리고 갔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스룹바벨. 그때 데려갔을 때가 이제 1차 귀환을 할 때가 언제냐면 기원전 537년이야. 그래서 605년에서 537년 하면 68년의 계산이 나옵니다. 68년 정도. 그러니까 거의 70년 정도의 시간이 걸린 거죠. 1차 포로에서 다시 1차 귀환할 때 시간을 따지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조금 찜찜하다. 70이라 그랬는데 68 조금 찜찜한데, 그래서 또 하나님이 하나의 계산법을 또 주셨어. 그건 뭐냐면 이스라엘이 무너질 때 언제를 기점으로 무너졌다고 했겠어요?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는 언제를 기점으로 할 수 있냐면 이 예루살렘의 성전이 무너지던 날, 무너지던 해, 그 해를 기점으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성전이 무너지던 해가 언제냐? 그때가 기원전 586년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스룹바벨이 이스라엘 이제 포로들을 다시 데리고 고향으로 이제 돌아가서 뭐 했어요? 성전을 지었겠죠? 성전을 짓는데 쉽게 짓는 게 아니고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지만 짓다가 중간에 방해도 만나고 막 그래서
중간에 15년 동안을 손을 놓고 안 해요. 성전을 짓지 않아. 그리고는 그냥 이렇게 놀아요. 그리고 자기들 먹고 살 거 막 그렇게 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학개라는 선지자, 스가랴라는 선지자를 보내셔가지고 성전을 다시 지어라, 성전을 다시 지어라. 그래서 막 그렇게 다시 그 마음에 불을 일으키시거든요. 그래서 성전을 다시 15년 만에 짓습니다. 그래서 성전이 언제 완공이 됐느냐? 에스라 6장 15절에 보면 다리오 왕 6년 아달월 3일 이렇게 써 있어. 근데 이게 계산을 하면 언제냐? 기원전 516년이야. 그러면 586년에서 516년이니까 몇 년이에요? 70년 동안의 시간에 이 성전이 무너졌다가 다시 세워진 날. 이렇게 계산을 하면 70년의 시간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 그냥 읽으면 전혀 알 수 없는 건데 이렇게 계산을 하고 성경을 제대로 다시 보고 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신 것을 정확하게 지키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돼요. 하나님은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내가 너희 도와줄게. 밥 한번 먹어. 뭐 이런 것처럼 내가 너희 해줄게.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정확하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70년 후에 데리러 오리라. 70년 후에 회복시켜 주리라. 약속하시면 그걸 그대로 지키시는 분이다 이 말이에요.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을 혹시 PPT 있습니까? 예레미야 25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 예언을 주셨는데 약속을 지키셨어요? 안 지키셨어요? 약속을 정확하게 지키셨습니다. 근데 이때 돌아가라고 명령한 왕의 이름이 뭐라고요? 왕의 이름이 뭐였다고요? 뭐라고요? 고레스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이것도 성경이 예언하고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여러분 주보에 보면 이사야 44장 28절에서 45장 1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약속인데 지금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고레스는 내 목자다. 고레스는 내가 부리는 내 종이야. 근데 고레스는 뭐 할 거냐면 내 기쁨을 성취할 사람이야. 이 사람이 뭘 할 거냐? 예루살렘을 다시 세우고 그리고 성전의 기초를 놓는다. 다시 짓는다는 말이죠. 성전을 다시 짓게 할 거야. 고레스라는 뜬금없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고레스라는 사람이 예루살렘을 다시 짓고 성전도 다시 짓게 할 거야. 그래서 내가 고레스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오른손 붙든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힘이 되어주신다. 오른손을 붙들고 열국을, 다른 나라들을 다 정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주변에 다른 방해하는 놈들은 다 내가 그 앞에서 다 숙이게 할 거야. 내가 고레스를 가지고 왕 만들어가지고 강력한 왕을 만들어서 이 일을 이루리라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셨는데요. 고레스라는 이름이 나오고 예루살렘이 다시 재건되고 성전을 다시 짓는다는 예언을 하셨는데 이게 언제 주신 말씀이냐? 기원전 700년에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무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망하기도 200년 전에 하신 약속이다 이 말이에요. 심지어 북이스라엘, 우리 지금 기억 속에 저편에 사라진 북이스라엘, 옛날에 망했어. 그 북이스라엘조차도 망하지 않았던 때, 남유다는 자기들이 망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던 그 시기에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셔가지고 정확하게 이름 고레스를 통해서 하시리라. 그게 누군지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는데 고레스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시리라 200년 전에 약속하셨고, 그리고 점점 나라가 망할 것 같은 징조가 오고 있을 때, 국제 정세가 변화되고 있을 때, 북이스라엘 멸망하고 있을 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나라는 망하겠지만 70년 뒤에 돌아오리라 약속을 하신 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비행기도 없고 기차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시대에
1500km 떨어진 곳으로 잡혀갔으면 다시 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다, 없다, 희망을 가질 수 있어요, 없어요? 거의 희망을 못 가지는 거죠. 못 가져요. 못 가지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다시 70년 만에 돌아오리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졌다 이 말이에요. 상상해 보세요. 지금 우리도 보면서 와 200년 전에 하시고 그리고 잡혀가기도 전에 하신 약속을 이루셨네. 지금 우리가 이 얘기를 그냥 옆에서 들어도 제3자 입장에서 들어도 놀라운데 당시에 이스라엘에 살던 사람들, 그래서 이 멸망하는 시대에 살던 사람들, 포로로 끌려갔다가 거기서 나라가 다시 회복되고 고레스가 돌아가라 하는 명령을 들었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떻겠어요? 기가 막히고 완전 소름 돋는 거지. 소름 돋는 일인 거죠. 그러면서 뭘 생각하겠어요? 와, 하나님은 진짜구나. 예루살렘, 이스라엘 땅에서만 하나님은 신이 아니라 다른 나라에 계셔도 하나님은 신이구나. 진짜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구나 하고 기가 막히고 놀랄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태도를 갖겠어요? 놀라면서 그동안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하나님 꼭 이 약속 지켜주세요 하고 기도하겠죠? 성경에 정확하게 이 반응을 보인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 다니엘이야. 다니엘서 9장에 보면요. 한번 읽어볼게요. 밑에 있죠.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서책, 성경이에요. 서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고하신 그 연수, 70년이겠죠?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무함이 70년 만에 마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깨달았어. 그러고 나니까 반응이 뭐예요?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자,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것을 깨닫고 나니까 왜 회개했을까? 회개를 왜 했을까? 생각해봐요. 회개를 왜 했을까요? 아, 우리나라가 이렇게 지금 어려움을 겪는 것은 과거에 하나님께 우리가 잘못하고 우상을 섬긴 죄 때문이군요. 하나님 죄송해요. 우리 그때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고 하나님 앞에 이 지금 상황들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라는 것을 깨닫고 인정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무슨 기도를 했겠어요? 회개하고 나면 하나님 70년이라는 약속 꼭 지켜주세요. 하나님 약속을 지켜달라고 기도하겠죠. 그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시작도 약속하시고 끝도 약속하셨어요. 끝낼 인물이 누군지도 약속하셨어요. 놀랍게도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이야. 그죠?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고 알아가야 할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배우고 알아야 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이에요. 진리. 진리가 뭐예요? 진리가 뭐예요? 진리가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다. 이거 무슨 말이에요? 실제로 다 이루어지는 것들이죠.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하마 약속하시면 그건 실제로 이루어지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은 늘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미리 알아야 하고 열심히 배워야 하고 기억해야 돼요. 왜? 진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다 이루어졌으니까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거의 모든 게 다 이루어졌어요. 약속하신 대로 우리가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역사까지 지금 구원의 역사를 쭉 보고 있는데 이 약속도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여자의 후손, 우리 지금 먼 기억 속 저쪽에 있는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여자의 후손을 하나님 주시려고 지금 이렇게 하고 계시는 거잖아. 우리는 다 잊어버렸지만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그 약속을 지켜주셔. 그 약속을 지켜주셔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이 모든 역사가 다 이루어졌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 다 이루어졌습니다. 단 하나 남았어요. 뭐 남았어요? 뭐 남았습니까? 예수님의 재림만 남았어요. 다시 오신 예수님. 그러면 확률적으로 봤을 때 이 약속도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낮아요? 높죠. 믿어 의심치 않아도 될 만하죠.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겁니다. 약속하신 대로 다시 오실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아담에게 약속하셨던 여자의 후손을 지금 이렇게 보내주시려고 다음 시간, 그 다음 시간 정도 되면 이제 끝나게 될 텐데, 이 구약의 역사가 끝나게 될 텐데, 그때 되면 이제 예수님까지로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주시려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수많은 사건들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일하셨는데, 그리고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주신 약속이 뭐예요?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본 모습 그대로 내가 다시 오마 약속하셨어요. 그러면 이 약속은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깨어 있어야 돼요.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약속이 뭔지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그냥 헛줄로 읽지 마시고 기억하세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면 그렇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시리라고 여러분들은 믿고 바라시면서 이 땅을 살아가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약속하신 그날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